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옆에서 눈일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8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스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빼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스 세상은 어찌요 주는 시를 부리네 좋은 공식 삼날 때 가라지도 나누 싹과 힘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고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복식 거둬 누리고 곁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시고 강아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고 끄는 곳간에 길을 사두시니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전군 천사 어울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네, 힘찬 감사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당회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는 여호와의 절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 장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추수감사절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37절에 보면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양식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원해서 감사해 가서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이 여호와의 절기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고, 맥추절은 우리가 씨 뿌려서 처음에 익은 곡식을 거둬들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이 수장절은 1년에 농사 지은 것을 창고에 들여서 먹을 양식이 있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그 모든 나라들의 풍습을 보면 각각 모두가 다르지만은, 특히 미국에서는요, 이 추수감사절에 칠면조를 먹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럼 이들이 어떻게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먹는 그런 습관이 있게 됐느냐? 이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1621년에 미국에 와서 첫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영국에서는 이 거위를 잡아 먹던 그러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이 미국에 와서 이 거위가 없으니까 야생 칠면조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나누어 먹었대요. 그 후로부터 이제 추수감사절에는 이처럼 칠면조 고기가 식탁에 오르게 됐다. 우리나라에도요, 이 추수절이 되면 농부들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떡을 해가지고 이웃과 나눠 먹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농촌에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제 도시가 발달되고 산업이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그럼으로써 우리들이 이 양식 주신 그것, 추수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은 우리하고 해당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먹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높은 사람도 먹어야 살고 낮은 사람도 먹어야 삽니다. 그 양식이 어디서 왔느냐? 물론 농부들이 수고해서 거둬들인 데서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바람을 주시고 아름다운 땅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이 소출을 해서 그 양식이 우리들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절에는 우리의 생명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나가도록 풍성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풍성한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주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추수감사절을 이는 여호와의 절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홀로 온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것을, 그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렸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여호와의 절기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95편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것을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절기라 그렇게 말했는데, 특히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된 게 대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 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양식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라. 금년에는요, 사내고 드리고 어쨌든 씨 뿌린 데는 다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맥추절,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고, 수장절은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일용할 양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데 집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무슨 시간 많은 사람이나 드리는 줄 아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손의 경성함이 헛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는 여호와의 절기라, 그렇게 말씀했을 뿐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아침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사막에서 무엇을 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하셔서 생수를 마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만나도 내릴 수가 없고, 반석을 쳐서 생수도 낼 수가 없고, 그들은 광야에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그런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호와의 절기라는 걸 꼭 지켜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추수감사절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를 7일 동안 이처럼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화제를 드려라. 이 화제는 완전히 태워드리는 겁니다. 즉 봉헌물을 태워드리는 것인데, 여기 말씀해 보면은 번제, 소제, 희생제, 전제, 이런 것을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는 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36절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38절에 이것은 안식일 외에 너의 헌물 외에 너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드리는 주일헌금, 구역헌금, 또 성미, 11조, 감사, 이것 외에 이 절기에는 특별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축복받은 대로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이 절기 헌금들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보다 적고 감사보다 적고 하는 것을 볼 때 심히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1년 동안 뭘 양식 주시고 생명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그 절기를 이처럼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때우는 식으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동안 초막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초막은 뭘로 짓느냐? 나무 실과 나무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버들, 즉 나무로 초막을 짓되 모든 가족들이 다 7일 동안은 그 초막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왜 그러냐? 그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과거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열조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이런 초막에서 거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40년간 그 선조들이 초막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좋은 집 짓고 이렇게 좋은 건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선조들의 그런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초막 속에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으니까 보릿고개 기억하는 사람들, 이제 60대나 70 이상 된 사람들은 보릿고개를 기억하는데 젊은 이들은 보릿고개가 뭔지 알질 못합니다. 나는 어떤 가정에서 보릿고개 고생 많이 했다고 하는 얘기를 자녀들에게 했더니 아빠 엄마 슈퍼마켓 가서 라면 사다 먹지 왜 굶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다른 집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니까. 아빠 왜 이렇게 고생을 했어? 슈퍼마켓 가서 라면 사 먹지? 라면이 있어? 사 먹을 돈이 있어? 라면은 근자에 나온 거예요. 그죠? 예. 라면 나온 지 한 40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현재의 그런 우리들이 갖는 축복은 바로 그런 고생을 한 선조들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 그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우리가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초막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일어날 그 성도들의 구원과 그 기쁜 하늘의 잔치를 의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하늘나라에는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로 말미암아 번영과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한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후에 우리들이 들어갈 그 하늘나라에는 목마름이 없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함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그리고 슬픔이 없고 이별이 없는 그 땅,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후에 들어갈 그 나라는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 땅에서 조그맣게 고난이나 고생이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하늘나라 바라보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